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 베드로 전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힘듦과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주는 위로는 조금만 견디면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잘 생각하고 또 이 시간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라는 그러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은 이 찬양과 고난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즐겁고 화평한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것이 찬양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찬양하세요. 찬양을 어떻게 합니까? 내 심령과 내 상태가 이렇게 공고하고 힘든데. 그러나 성경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성도들이 찬양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히게 되는데 심히 매를 맞고 그리고 옥중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34편 1절 2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신이 찬양을 하는데 공고한 자들이 와서 듣고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변변치 않은 사람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또 한 부분은 괴롭고 고민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걸 번역했습니다. 자신이 이 힘든 이 상황에 있는데 변변치 않고 괴롭고 공고한 사람들이 와서 이 찬양을 듣고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산 소망이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실패하거나 중도에 포기되고 쓰러지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할지도 모른다. 이 고난의 무게 때문에 내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할지도 모른다라는 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의 그 소망이 너희의 기업, 유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진정한 위로를 준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받을 유업의 세 가지 특징을 말했습니다. 첫째, 썩지 않을 것이다. 둘째, 더럽지 않은 것이다. 세 번째, 쇠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것들과 정확하게 대조하여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변하고 쇠하고 더럽혀지지만 하늘의 유업은 절대 그렇게 취소되거나 흔들리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산소망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받을 유업이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 절대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약함 때문에 포기되거나 실패되는 법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준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의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을 기정사실처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필요하다면 이라고도 바꿔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잠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시험이 필요하다면 너희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이걸 문법적으로 보면 직설법에 가까운데, 미래의 소망에 대한 기쁨이 현재에 이미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업을 받을 하늘나라의 것이 그 나라에 가면은 참 좋겠지, 그분의 나라에 이르면 우리의 유업이 참 좋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재의 삶에도 미치고 있는 기쁨인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매일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고난받으면서 빨리 죽어 천국 가자라는 것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기쁨을 소망할 때마다 이 땅에 있는 삶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것이,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성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괴로움 역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 것을 계속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대신방 기간이라 저희 교구 신방을 했어요. 근데 갔는데 이 집사님이 온몸이 정말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그냥 뭐 이곳 저곳 속이든 뭐 관절이든 다 안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따졌답니다. 뭐라고 따졌냐? 내가 아픈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따진 거예요. 내가 아픈 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근데 더 어이없는 거는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가서 사과하고 오래요. 목회자가 신방을 하다 보면 말을 실수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말 실수가 아니라 신학적인 거고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가서 사과를 하고 오래요. 가서 사과를 하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하도 은혜가 되지 않아서 그냥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은 그 이후로 저의 인사도 받지 않았고 저를 목사 취급도 안 했어요. 그냥 소 닭 보듯 했습니다. 항상 문 앞에서 인사를 해도 소위 그 쌩깐다, 그냥 그림자처럼 돌아다녔어요. 뭐 제가 할 일을 했으니 뭐 어쩔 수 없지만 사과까지 하고 눈물로 죄송하다, 이게 뭐가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가서 죄송하다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며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거 왜 나한테 구하냐?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큰 사고가 나거나 큰 질병에 걸리거나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나에게 다가왔는데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이거 참 다행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옳은 마음입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와, 나 이거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았는데 참 다행이네. 우연히 일어난 거야. 여러분, 이것처럼 황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인데, 나에게 이 큰 고난과 재난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다. 이건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이게 위로를 줍니까? 오히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그분의 손을 벗어나는 법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 우리에게 일어난 불행이든 좋지 않은 일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배신감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치부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 따지고 덤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넉넉히 이 고난을 이겨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고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난 자체는 미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 따르는 유익과 그 참고 견딤을 통해 오는 하늘의 상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유익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본 사람만이 곡식단을 거두는 기쁨을 아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운동의 희열을 느끼지만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운동의 희열이 뭔지를 모르죠. 요즘 사람들이 조깅이 많이 유행인데, 달려본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숨이 턱까지 차서 정말 온몸이 터지고 이제 산소가 모자르다라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져서 괴롭고 그냥 서고 싶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몸에 엔돌핀이 나와서 인간의 몸에 쾌감을 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러너스 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극단의 고통을 넘어서고 나면 뭔가 몸이 붕 뜨는 것 같은 그 기쁜 상태에서 뛸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고통의 구간을 참고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반복되면 뇌는 이 구간만 네가 버티면 너가 더 좋은 기쁨을 누릴 수 있어 라는 것을 계속 몸에다 주입함으로써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헬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왜 가서 딴 데 가서 일을 하지, 저 쇳덩이를 저렇게 100몇 킬로를 막 밀어내고 으악 거리면서 왜 저렇게 운동하나 하지만, 하는 사람들은 그 희열이 있죠. 하고 나면 몸이 커진 것 같고 근육이 팽창하게 차오르는 것 같아서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어느 정도의 중독성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그것만 해서 좋다면 그걸 할 수 없죠. 그런데 그걸 함으로써 오는 희열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눈물로 기도를 하여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내 눈물로 내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해보고 몸부림을 쳐서 그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기쁨의 단을 거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가는 데까지만 갑니다. 1km만 뛰면 죽을 것 같으면 거기서 멈추고, 거기서 멈춰본 사람들은 10km를 뛰어본 적이 없고, 10km만 뛰다가 주저앉은 사람들은 하프 마라톤을 할 수가 없고요. 하프 마라톤만 해본 사람들은 절대 40.19km를 완주해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지점, 그 사점을 통과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이게 정말 내가 이거 왜 하지? 내가 뭐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서 이런 일을 하지? 전도를 하면서 욕먹으면 내가 어디 나가서 뭘 잘못했다고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소 닭보듯하고 마치 불쌍히 여김을 받듯이 저렇게 날 쳐다보고 지나가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또 누군가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보고, 그리고 그 기도가 깊어지면 공동체를 향한, 교회를 향한 기도가 나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도 눈물이 나고,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기도가 되고, 도대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안타까움 때문에 내가 대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을 자꾸 경험하는 성도들이, 이 눈물로 씨를 뿌려본 사람이 그 곡식을 거두는 기쁨을 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자꾸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눈물의 씨를 뿌리는 그 자리를 자꾸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 그 자리를 회복하고 그 눈물의 자리에서 은혜의 물줄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구했는데 그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사는 걸 경험해요.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시작했는데,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때문에 기도했는데 내 영혼이 살아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죠. 베드로가 이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사실 이거 제정신 아닙니다. 실직과 이직과 삶의 실패와 건강상의 이유로 매우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오히려 크게 기뻐하세요 라고 목회자가 말한다면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고선 다 시험 듭니다. 목사님, 저 지금 큰 병 걸렸습니다. 크게 기뻐하세요 집사님. 주님이 엄청 사랑하십니다. 아마 다음 주에 얼굴 보기 힘들 겁니다. 우리는 뭔가 항상 이 인간의 말로 주는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난 죽어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기뻐하래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내 삶이 평안하고 넉넉할 때보다 고통 가운데 엎드릴 때에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곤고하고 내 마음이 가난할 때 주님을 한 번만 불러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깊이 찾아오는 것이 느껴져요. 근데 내 삶이 순탄하고 그러면 예배가 멍을 때리는 게 일상이 돼요. 왜요? 간절함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간절함이. 내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지경이 이르러야 주님의 발끝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첫째, 고난은 잠깐이지만 소망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 시험과 고난을 이 영원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해요. 여러분, 고난의 끝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가볍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 무겁다는 겁니다. 정말 이들이 받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이 가벼운 것이었을까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을 빼앗기고 린치가 가해지고 쫓겨남을 당하는 이 일이 가벼운 일이었을까요? 생사가 오고 가는 일인데 그걸 가벼운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가볍고 견딜만한 겁니다 라고 말하면 엄청 상처받죠. 그런데 바울은 그 환난이 가벼운 거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일 뿐이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걸어가는 곳이 바라보는 세계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은 가볍다. 이 영혼의 관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비교할 때만이 이것은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 항상 집중을 하면 이건 죽을 만한 것이고 무거운 것이고 나를 끌어내릴 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보이는 세계를 비교할 때만이 이게 비교될 수 없는 가벼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쳐다보면 그건 절대로 가볍지 않아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어내리는 고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골로새서에 말하듯이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때만이 이건 가볍고 내가 추구하는 세계는 무거운 것이다. 이 세계는 잠깐이며 내가 바라보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다라는 것을 통해서 위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세계 안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고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닥치는 환난이 전부라면 절대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들어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관점 안으로 끌어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우리가 그 안에서 넉넉함을 누리는 거죠.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두 번째 이유는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을 받아서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가끔 지나가다가 TV 보니까 연예인들 아이가 미국에 가서 혼자 택시를 타고 혹은 쇼핑을 하고 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아빠랑 미국을 같이 갔는데 어느 지점까지는 지들이 혼자 말도 하면서 이렇게 택시를 타고 어느 지점까지 오는 거죠. 근데 사실 카메라맨 제작진이 다 따라가 있으니 그 아빠도 믿을만 하겠죠. 근데 옛날에 이보다 더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어떤 미션을 갖고 직접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때로는 동생 하나를 데리고 그렇게 해서 아빠한테 도시락을 전해주는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이죠. 그건 정말 리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작진은 숨어서 카메라를 가지고 따라가고 아이는 그 종로 한복판 여의도 집에서 출발해서 1시간 되는 거리를 혼자 이렇게 엄마의 설명을 듣고 물어물어 그 당시 핸드폰도 있었던 시절이 아닌데 그게 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길을 잃어서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거나 그러면 이제 제작진이 살짝 개입을 해서
안내를 해주거나 너 왜 우니? 어디가? 라고 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더 리얼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이러한 것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려는 거죠. 그 성공하고 스스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간 것에 대한 엄청난 뿌듯함과 자부심, 자긍심을 길러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길 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이러한 미션을 주는 것은 적당하고 귀엽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의연하게 어른스럽게 이것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 시청자들에게는 또 감동과 재미를 주는 것이죠. 하지만 더 큰 어른들에게 이러한 미션을 주는 것은 사실은 감동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강철부대라는 것이 있는데 강철부대 여군 특집이 있어서 잠깐 봤어요. 특전사, 707부대, 해병대, 특임대, 우리나라 국가의 특수부대들, 유명한 네로라 하는 부대들의 여자 전역한 군인들을 데려다가 하는 걸 봤는데 거의 남자들과 똑같은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더라고요. 몇백 킬로 되는 통나무를 수십 킬로를 끌고 가고 타이어를 나르고 그리고 모래주머니를 또 참호 전투를 하게 하고 이러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훈련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수준에 맞게, 수준에 맞는 것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어린아이는 아이에 맞게, 군인들은 그 특전사들의 수준에 맞게 미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세요. 어릴 때 훈련하니 다르고 또 지금 받는 훈련이 다르고 목회자가 받는 훈련이 다르죠. 그의 강도, 그의 목적, 그를 쓰고자 하는 그릇에 맞게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셔서 금보다 귀하게 만드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특전사를 선발하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 천리 행군, 400km, 500km 행군을 하죠. 잠도 재우지 않는 지옥 주간의 훈련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3일씩 음식을 못 먹게 하는, 전시에 일어났을 때 식량이 부족할 수 있으니 또 잠을 재우지 않는 정신력 훈련을 하는 거죠. 3일씩 잠을 자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헛것이 보인다 그래요. 엄마가 왔다 그러면서 밖으로 뛰쳐나가거나 비몽사몽, 사람이 이제 미쳐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조교들은 이 과정 가운데서 조금만 버텨라, 12시간 남았다, 이제 20시간 남았다, 그러면 너희가 곧 특전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격려하고 파이팅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뭘 하느냐, 지금이라도 포기하면 너는 잠을 잘 수 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면 식당에 가서 바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내무실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 된다, 늦지 않았다, 괴로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너는 더 괴로워질 거다, 앞으로 시간이 48시간이나 남았다, 더 어떻게 버틸 거냐, 아니다, 지금 일찌감치 포기해라,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군인들이 예,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뛰쳐나가느냐? 물론 하다 안 되면 포기를 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버티고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잠을 깨우고 그 주간을 버텨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짓을 합니까? 자기가 해병대라는 것, 내가 이 부대의 그 특전사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죠. 나는 이걸 해냈다, 나는 견뎌냈다, 그 자부심 하나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나갔을 때에도 그 정신력이 항상 살아있죠. 나는 이 지옥주간을 버틴 사람인데, 이 고난과 이 천리행군, 물집 다 터지고 무릎이 나가는 것, 내 동료의 짐까지도 내가 떠맡고 같이 이 길을 걸어간 사람인데 내가 이게 뭐가 힘들다고 엄청난 훈련으로 자신을 단련해 나가는 거예요. 분명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을 받는 것처럼 가혹하리만치 강하게 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보석상이 금속의 불순물을 재건하려고 도가니에 넣어 단련하는 것처럼 불순물을 다 녹이기 위해
그리하여 조그만 그 순금을 채취하기 위해 정련하고 재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단련할 겁니다. 대장장이가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 불에 달구고 빼고 물을 붓고 때리고 다시 담그고 이 담금질을 수없이 하여 망치로 쳤을 때 부러지지 않는 그 강한 칼 하나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담금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그 자체가 즐겁지 않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불순물은 하나씩 제거되어져 가면서 우리는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만들어 가시고 계시구나.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통해서 진짜라는 것을 확인시킬 것입니다. 7절에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이 확실함, 도크미온이라는 이 단어는 참된, 증명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의도적으로 귀금속이 불 속에서 정련되듯이 이 시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정화시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입증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이겠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시험은 불순물을 태워 없애는 과정입니다. 금은 여러분 항상 안전자산이죠. 전쟁에 나갔을 때 전쟁이 나서 세상이 폐허가 돼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금은 사용될 수 있는 안전자산입니다. 어디서나 받아주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연단된 이 참 믿음은 금보다 더 확실하다, 진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진정성은 고난을 통해서만 확인되는 겁니다. 내 믿음의 진짜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만 확인이 돼요. 고난이 없는 성도는 참된 성도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저는 어릴 때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놓으셨는가? 더 이상 내 삶을 터치하지 아니하시는가? 내가 예배를 이렇게 개판으로 드리고 섬김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삶이 잘 되는가? 이거 뭔가 불안하다. 여러분 삶의 불안이라는 것은 고난이 생겨서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데도 삶이 순탄하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직시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삐뚤어져 있고 지금 분명히 바르지 못하다는 걸 아는데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20대 때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관역을 쏘기 위하여 팽팽하게 활시를 당기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그 전에 정신 차리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우리는 이 힘듦과 우리의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고난이 우리를 결국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가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그 영광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받을 칭찬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릴 영광 그리고 그분과 함께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견디고 참는 이유가 있다면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아들의 고난의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이 받는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우리 평생에 모를 수 있습니다. 주님 나라 앞에 가면 알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분 앞에 가서도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은, 그 반응은 항상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이유를 모르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고난 앞에서 행동하는 우리의 반응은 항상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소망을 잃는 것이 아니며 현재의 행위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를 알면 내가 소망할 수 있는데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죠. 이유를 알기만 하면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는데 삶을 비관하거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찾는데 급급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진정한 반응을 놓쳐버려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만 계속 묻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여도 현재 내가 할 반응과 바뀌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우리의 태도가 그 이유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이유를, 목적은 알고 있죠. 이유는 모르지만 그 고난의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비록 그 고난의 이유를 볼 수 없을지라도 단지 그분이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임을 알았기에 그분을 신뢰하였던 것이다.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때 하나님을 신뢰한 순간들만이 하나님의 시각에 가장 순수하고 고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듯하다.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는 고귀하게 여겨진다. 그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며 오히려 그러한 믿음은 위대한 가치와 아름다움의 보석으로 보관되었다가 심판의 날에 밝히 보여지며 큰 즐거움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아멘. 우리가 고난은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 이유를 다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난 끝에 있는 영광과 존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정결함으로 우리가 세워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심을 알 수 있는 때입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심을 누릴 수 있는 때입니다.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검증받고 있는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시간을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든지 버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통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 인격이 망가집니다. 지나보면 우리가 사나워져 있어요. 독해져 있어요.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 우리의 인격이 망가집니다. 그러나 은혜로 견디면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